5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같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시간입니다. 5번에 나눠서 이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앞에 있는 3번의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3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좀 같이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종의 형통함, 성공으로부터 네 번째 노래가 시작됩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받들어 높이 들리는 종의 성공, 형통입니다. 14절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근데 13절의 그 엄청난 종의 성공은 사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약간 다르게 엄청나게 상하고 이렇게 놀랄 만큼 많은 고문과 어려움 속에서 알아보지 못할 만큼 상한 그의 순종의 대가로 성공인 것입니다. 15절이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종이 또 새롭게 놀라게 하는 것은 그렇게 볼품 없었던 버림받았고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만큼 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멸시를 받았던 종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 왕들이 그 종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첫 단락인데요. 종의 성공, 형통함에 대해서. 그런데 그 성공과 형통함은 세상의 성공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성공. 두 번째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팔이 그 연약한 종,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그 볼품없는,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존재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 않은 연약한,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3절이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너무나 흉측하고 너무나 처참하니까 얼굴을 돌려 외면하는. 그래서 1, 2, 3절은 두 번째 단락으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종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락인 4, 5, 6절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사실은 그의 고난은, 그의 질고와 질병은 우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엄청난
많은 고난 때문에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그 종의 형벌은 사실은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의 고통과 슬픔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대신 짊어진 것이었다라고 진실을 밝히는 거죠. 5절 6절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찔림은, 그의 상함은, 그의 징계와 그의 채찍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우리에게 라파 고침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그가 징계를 받아서, 그가 찔려서, 그가 상해서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고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게 팩트다. 사실은 그의 이 엄청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었다고 밝히는 것이죠. 6절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일을 누가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 예상치 못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고난받는 종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었다.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대속적 고난이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오늘 네 번째 단락인데요.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6절과 7절을 비교해 보시면 6절에도 양이 나오고 7절에도 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6절의 양은 어떤 양이에요? 죄짓고 방황하는, 지 맘대로 가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양이 아니에요. 그냥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맹수가 오니까 갈팡질팡 방황하는, 죄짓고 방황하는 양이에요. 우리들이죠. 그러나 7절의 양이 또 나와요. 7절의 양은 어떤 양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양이에요. 6절은 불순종하고 죄짓고 방황하는 그런 양들이라면 7절의 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두 양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7절에서 9절 사이를 보시면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7절, 8절은 이 양 대신 종의 순종이에요. 잠잠하게. 사실은 억울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억울하게 이 의로운 종에게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종의 순종이 7절 8절이에요. 9절 상반절은 종의 무죄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어요. 무죄예요. 강포도 없었고 거짓도 없었어요.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부당한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네, 너무나 괴로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7절에 그 똑같은 표현이 2번 반복돼요.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네 번째 노래에는 다양한 감각들이 등장해요. 보라로 시작하거든요. 시각. 그런데 많은 감각들 중에 청각이 사용되기는 하는데 이게 마치 무성영화 같이 침묵 처리돼요. 청각을 설명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청각이에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운데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당연히 자신의 억울함을 말해야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대신 사람들의 죄를 지고 형벌을 받게 하신 거잖아요.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면 억울하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조용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청각이 사용되긴 사용하는데 침묵 처리돼 버리는 청각이에요. 무성영화 같아요. 조용히. 마치 도수장으로 잡을 또 짐승수. 잡는다는 것은 찢어 죽인다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다라는 말이 알람이에요. 알람이 울리면 시끄러운데 히브리어 알람은 벙어리가 되다, 조용하다 그런 단어예요. 알람. 잠잠한 라헬 양이거든요. 벙어리처럼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아요. 종은 억울할 텐데 하나님의 뜻에 조용히 묵묵히 순종해요. 이것이 종의 순종이에요. 8절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곤욕이라고 번역된 말은 강압적인 고통 주는 거예요. 강압, 억압. 신문은 재판이에요. 재판받고 끌려갔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이 여호와의 종이 살아있는 자들에서 끊어짐, 이건 죽임 당하는 거죠.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9절에 무덤이 나오는 것처럼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고난은 죽임 당하는 데까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적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게 팩트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의한 재판정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 총독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진짜 범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죄수들은, 정범들은 우리들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불의한 재판정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에요. 불의한 재판정은 이 하나님의 뜻에 이용당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진짜 범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잠잠하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서 세상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그 양이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못했을까요? 알아서요. 자기가 왜 죽는 줄 알았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묵묵히 참는 거예요. 억울했지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죄 지어서 심판받아 마땅할, 형벌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예수님은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항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야 되는데 아내가 저한테 좀 병원에 데려가서 맞추고 오라고 그래서 나가자 했더니 아이는 아빠랑 놀러 가는 줄 알고 신나게 따라 나왔어요. 병원으로 가는데 말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애가 어리지만, 은준아, 사실은 예방주사 맞으러 가. 애가 긴장을 하죠. 주사 맞는 걸 아이들은 두려워하니까요. 왜 주사를 맞냐면, 맞지 않으면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더 위험하니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지만 꼭 맞아야 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맞아. 아빠도 맞을 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울었을 거야. 아프면 울어도 돼. 아이에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면서 병원에 내려갔어요. 그 결핵 때문에 맞는 불주사, 제일 아픈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주사를 맞는데 울지 않고 꾹 참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호사 누네들이 너무 놀라면서 어쩌면 이런 애가 있냐고. 애들이 다 주사 맞으려고 그러면 무서우니까 울고 참 주사 놓기가 곤혹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 칭찬받으면서 그 바늘 빼고 주사기를 물총으로 사용하면서 놀라고 여러 개를 선물로 받아왔어요. 어린 아이도요, 이유를 알게 되면 참아요. 예수님이 이유를 아니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이유를 모르면 억울한 것을 참기가 어렵지만, 이유를 알게 되면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성 프란치스코가 말했어요.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필요하면 입도 사용하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강박. 복음을 말해야죠. 그런데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해라.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행동이죠. 복음을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아내는 것. 그렇게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을 너 위해서 바쳐도 아깝지 않아.
너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입으로 떠드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예수님도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명문대학 나오고 스펙 좋은,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뼈대 있는 가문에 사람들이 뭔가 기대할 만한 그러한 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래서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별 볼 일 없는 우리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좀 힘겨워요. 우리가 힘을 주니까,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연약해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가 훨씬 수월해요. 우리의 연약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연약해졌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진 조건이에요. 그래서요,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기뻐 쓰시지만, 젊고 힘있는 부유한 사람들도 하나님 기뻐 쓰시지만, 병들고 가난해지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순종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처럼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요. 사람들이 얼굴을 돌릴 만큼 볼품없는 주님의 모습이었지만, 그 주님이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이 나타나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저는 적어도 50, 60이 넘으시면 이제 좀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50을 하늘의 뜻을 알고 좀 이렇게 온유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한테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그렇죠. 때로 참 우리가 철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은그릇, 어떤 사람에게는 나무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 귀하게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그릇도 있고, 늘 편하게 사용하는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하나님께서 쓰임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또 삶의 자리에서 두시면 꼭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만, 금그릇만 하나님 쓰시지 않거든요. 깨끗하기만 하면,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예상한 삶이든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걸음걸음이든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처럼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묵묵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예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9절이요. 예수님의 무죄에 대한 두 가지로 말합니다. 강포와 거짓. 강포는 하마스라고 합니다. 아랍의 하마스라는 단체가 있죠. 폭력, 그런 뜻입니다. 난폭한 부당행위, 불법의 폭력. 예수님은 강포, 하마스가 없었어요. 또 예수님의 입에는 미르마라고 그래요. 거짓말, 괴사, 이건 배반, 속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었어요. 그럼 무죄예요. 무죄. 하마스도 없었고 미르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무덤도 악인들하고 함께 있었어요. 심지어 죽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악인 취급당하고 죄인 취급당한 거예요. 의로운 종이 죄인들과 악인들과 함께 묻혔어요. 왜 그래야 돼요?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죄가 없어야 죄인들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강포가 있었고 거짓 괴사가 있었다면 다른 죄인들을 대신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이 무죄인데 악인들과 함께, 또 죽은 후에는 부자들과 함께. 이 부자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요셉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장례식도 치러지지 못했을 거예요. 부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명, 그 운명을 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괴사도 없고 강포도 없었는데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그 이유를 알기에 입을 열지 못하고 묵묵히 참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 사랑했냐고, 어떻게 날 사랑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고생하면서 살아요. 고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어떤 가정은 돈 때문에, 어떤 가정은 건강 때문에, 어떤 가정은 자식 때문에, 어떤 가정은 형제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직장 때문에. 기도 제목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고 역경과 시련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만 그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면제당하고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말고 묵묵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